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대단원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거나 부정되면 기독교의 역사는 전부 부정되고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견고하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이미 처음에 고린도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확인해 주겠다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지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표현하죠. 바울은 우선 그 복음의 본질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새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한 것을 다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신조인 것들로 보이는 구절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을 간추려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었죠.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약 성경의 제사와 대속과 대비해서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저주를 받은 사람 또는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제물인 짐승이 죽게 됩니다. 이 짐승을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의 제사와 대속과 대비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죠. 구약 성경이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알게 하려는 복음은요. 사도적 권위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권위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을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사실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빈 무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모호한 영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하는 요즘의 견해는요.
복음서 기사는 고사하고 본문의 바울의 견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그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요즘은 레전드라는 말을 쓰죠. 신화 같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팔싹둥이라는 표현하죠.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찬양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직 이 곡은 부르지 않았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예, 바울도 지금 제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음 세 가지로 기술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언급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세기에는 여자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일시에 또 500명에게 보이신 사례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이어 그들의 증언은 아직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은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죠. 12이라는 말은요, 아마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때 바울의 삶의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써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 아까 제가 팔삭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자 그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박혀져 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은요 실제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표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자신은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은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얼마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되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그를 변화시켰던 힘은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